너희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또 마을 대면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할 만한 것을 보면 너희는 불사하고 우리가 이미 얻은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모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리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심이 과하면 죄가 되어야 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욕심이 과하고 욕심이 많아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돈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많이 생산하는 거, 그죠? 많이 생산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다른 것을 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입니다. 경제 활동할 때 돈을 내기로 해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돈을 받고 또 저걸 살 때 내가 또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돈은 이게 뭐냐면 자본이 되는데 자본은 항상 악한 방향으로 간다. 왜냐면 욕심이 뭉쳐가지고 모아져가지고 이제 돈을 점점 더 모으고 보니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큰 돈이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에서 이제 막 일을 하는데 전에 혼자서 막 손으로 깎던 것을 이제는 공장에서 여러 사람이 분업을 하면서 척척척 나오니까 이제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공장을 크게 세우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이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큰 돈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 또 아이들 그런 사람들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그 정도만 이 월급을 줬어요. 그리고 전부 다 누가 가자면 이 자본가가 다 가져갔습니다. 자본가가 돈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가는 도둑놈이네, 나쁜 놈이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공산주의예요. 이 자본가를 뒤엎어버리고 가난한 사람, 농민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본주의, 자본가들은 반드시 망한다. 왜? 욕심만 부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처형당하고 또 그 사람들은 결국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서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나은 제도거든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공산주의가 나와요, 자본주의가 나와요. 자본주의는 굶어 죽지 않거든요. 공산주의는 굶어 죽어요. 공산주의는 다 못 살아요. 자본주의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중산층이 많아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자본과 이 자본주의를 살려내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부분 일정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어려운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사회사업 이걸 해가지고 많은 부를 다시 사회에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다시 죽을 걸 다시 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 문화가 많이 잘 돼 있고 그런 사회는 이 유럽 쪽에는 참 그래도 살기가 괜찮아요. 월급을 받으면 은행 가면 은행에 이제 우리 뭐 용지 같은 게 있잖아요. 출금 뭐 입금하는 그것이 거기는 기부하는 것 뭡니까 도네이션 용지가 쫙 있습니다. 주타라신 킨트라 그래가지고 길거리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기부하는 거, 또 브루토피어 벨트라고 빵 못 먹는 아이들 위해서 혹은 이제 아이를 낳는데 혼자 아이 놓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미혼모를 위한 거, 또 길거리에 혼자 살고 있는 길거리에 이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양용을 위해서, 또 구강을 위해서 이렇게 쫙 있으면 그 중에서 몇 개를 빼내가지고 거기서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회에서 내가 기부하고 그 기부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다. 그 자본주의는 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돈을 다 갖기 때문에 이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뒤집어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하면 기부, 봉사, 헌신 그런 것들이 이 자본주의를 살려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지금 뭘로 얘기하면 자 9장 보게 되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설 필요가 없나니. 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헌신입니다. 헌신하고 혹은 기부하고 또 헌금하고. 자, 이번에 구제 헌금합시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가지고 기근에 한번 당하면 보통 1년, 2년 가는데 그들이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집도 없이 이제 그렇게 또 다른 데로 피난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합시다. 그렇게 기부하고 헌금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다. 너희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제 보면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헌금하라고 헌금합시다. 문제 우리는 뭐 따지지 않은 뭐 그렇게 할 그런 안 되는데 자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헌금하시면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역사를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그것을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고 또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그 어려운 사실들을 잘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꼭 기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리포터라고 해서 가서 현지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방송해 주기도 하고 글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현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첫째는 뭐가 있냐면 감동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의 처지를 알아야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이 저기 우리 텔레비전 보다 보면 이제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기 기부금 좀 하라고 이제 간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간부 나올 때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잘 나오는 게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한 애잖아요. 뼈밖에 안 나오는 애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음식이 먹고 남아가지고 그런데 저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구나. 그런 마음 들면 마음에 어떤 뭐가 느껴집니까? 양심에 가치를 느끼잖아요. 우리는 일이 잘 가는데 쟤들은 굶어 죽고 쟤들은 못 먹으면 병을 못 이깁니다. 병이 조금 생겨도 못 먹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한번 와서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감동돼. 그렇구나. 공감이 되어지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기부를 하거나 헌금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뭐냐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여기가 이태리고요.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마게도니아고 여기가 터키입니다. 아가야는 여기에요. 고린도는 여기고 고린도는 섬입니다. 여기.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기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그러더라. 그리고 그 교회에 날마다 중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어린아이들, 아부들 그런 사람들을 먹을 걸 주는데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어려워졌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친구들이 1년 동안 헌금을 매주마다 이제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마리아 주일을 정해가지고 어려운 우리 그 교회를 해서 1년 동안 헌금 모아가지고 그렇게 보냅시다. 한 번 가면 몇 개월 된다고요? 6개월 쓰는 거니까 왔다 갔다 6개월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건을 못 가니까 조금 저기 100만 원 모았다가 또 6개월 또 가서 또 주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또 출발하고 못 그러니까 한꺼번에 1년을 모으는 거예요. 1년씩을. 이렇게 고린도께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준비하고 있는 얘기를 이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고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볼 때 어떤 것을 본을 예를 들면 좋은 것을 예를 들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그 얘기 듣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죠.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리고 1년씩 모아가지고 갈 때 보내면 그러면 그들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좋은 마음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같은 감동을 가지게 되고 같은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랑을 실컷 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생각해 말로 했던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보내니까 너희가 미리 준비를 좀 해라. 너희를 위한 우리 자랑이 이 헛되지 않고 진실로 그래 됐다. 정말 좋은 것이었다. 내가 말한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이제 서울신학대학에 이제 있을 때 기숙사에 이제 살 겁니다. 우리 서울 친구들 전부 다 미국에서 다 지었어요. 학교를 이제 아현동에 있다가 부천으로 옮겼거든요. 옮길 때도 그 건물이나 모든 것들을 미국 교회가 다 지었어요. 한국 교회 어려울 때 70년대. 거기 가면 침대 하나로 다 적혀있어요. 어느 순도 누가 헌금해서 이 침대를 이전합니다. 조그맣게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거기에 70년대에 그거죠. 70년대 그때 한국교회 어려울 때 아니까 거기에 이제 목회자를 만들려고 신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자야 되는데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침대 하나씩 그렇게 헌금하자. 그렇게 십시반 헌금해가지고 이제 침대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책도 사가지고 도산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신학대학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 세웠는데 신학생들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자. 그러면서 그런 좋은 소식들이 여러 교회에 퍼져가면서 그러면서 신학교에 그게 강의실에 의자도 들어오고 또 칠판도 들어오고 책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기숙사에 뭐 그런 것들도 들어오고 그리 들어오게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감동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느껴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준비를 잘 되게 하려 함이라. 4절 보면 꼭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노라.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헌금이 없어요. 그들은 1년 동안 준비를 잘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헌금이 없어요. 저한테 선물이 없어요. 혹은 헌금이 1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우리는 고사하고 또 이것을 듣고 믿던 그 사람들이 혹시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잘 준비되어져서 흔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5절 보면 5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네.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물을 미리 준비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너희가 연보답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전쟁은 계속 일어났죠, 그죠? 얼마 전에도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해가지고 뭐 비행기 사람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많이 그렇지 입에 오르내려요.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니까 세계 10손을 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이제 부자가 우리도 그런데 끼어달라. 왜냐면 그런 끼어들어가면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끼어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는 그
세계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영향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무역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뭐라면 우리는 이제 이게 위치가 아주 애매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무역까지도 잠깐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에 현대자동차도 있고 공장들이 많아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러시아에 우리가 공장을 많이 지었고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수입하고 우리나라 그 로켓 발사하는 것도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 다 안 준다는 걸 러시아가 팔아서 우리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하고 그래 굉장히 규모가 아주 뭐 중점 크지 않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우리하고 경제 그런 것들이 적어요. 뭐는 항상 들어가서 장사하고 여러 가지 수입하고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경제적인 그런 것들은 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에 동참하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입니다. 러시아에. 그리고 동참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전부 다가 자 싸우면 안 돼. 그거 먼저 때린 사람이 그 나쁜 놈입니다. 뭐 시비 걸도 뭡니까? 말라고 말해야지. 시비 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말하다가 화난다고 먼저 한 대 빵 때리면 뭡니까? 그 사람이 문제를 안 넣은 사람입니다. 이래 이빨 부러졌다. 그럼 이빨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도와주고 다른 나라는 제재에 참여하고 다른 나라는 전쟁이 빨리 끝내기로 하는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연장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니네들은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걸 빼버렸어요. 빼지니까 우리는 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혹은 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쟁하다 보면 어린아이도 죽고 뭐 노인들도 돌아가시고 또 여자들도 죽고 뭐 또 뭐 본인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 죽고 부서지고 그거 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과 장사를 하면서 저 사람에게 우리가 못 팔아먹을까? 우리 공장이 문을 닫을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하고 고난당해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우선돼요? 어느 게 더 우선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나라들 하는 얘기가 한국은 눈치 본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앞에 미래를 보면 장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외면해버리고 고난을 외면해버리고 그들을 도와주면 그럼 여기하고는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여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도와주고 그들을 힘들한다고 뭐 안 되면 뭡니까? 야기로 보내주든지 시장에 보내주든지 그렇게 보내줘서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그들이 힘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6.25 사변이 났을 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에티오피아나 그런 나라들이 뭐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래도 참전했거든요. 어떤 나라는 의사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식료품 보내기도 하고 그래 여러 나라들이 다 군인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6.25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어렵다. 전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죽는다. 그런 소리 듣고 들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았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이 장부 살까? 물건 안 팔까? 그런 마음을 먼저 하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점점 이제 동정이나 그런 것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헌신하는 마음, 헌금하는 마음은 자원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의 그 마음을 좀 더 풍성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요만큼만 주면 되거든 뭡니까? 어려운 사람에게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이거 너무너무 고마워. 그때 안 그래도 그거 없으면 정말 어려울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딱 그거만 주면 딱 채워주는데 조금 더 채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숨도 쉬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네.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두 가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 심느냐에 따라서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그죠? 우리가 긍휼이 이거 불쌍히 여기면 그럼 우리가 어려워질 때 또 우리는 그걸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 안 일어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 일어나고 그쪽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다 콩을 심으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려울 때 뭘 거두겠어요? 콩을 거두죠. 자비와 긍휼을 거두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거둘 때도 그렇게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래서 줄 때 뭡니까? 조금 더 해가지면 그러면 나중에 받을 때도 뭡니까? 그들이 나아지고 그들이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 신뢰라는 게 그런 데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너희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갔을 때 너희가 풍성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어지고 자극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은혜가 되어져서 서로가 그렇게 힘을 모으면 예루살렘교회는 큰 힘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봤더니 1년 정도 모았으면 한 600만 원 정도 모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한 7만 원 정도 모였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한 달 당근 못 사는데 그래도 다른 교회는 그럼 그것도 더 적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많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식하며 일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기복, 헌금, 헌신은 뭡니까? 조금 넉넉하게 넉넉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큰 축복은 여러분 이래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축복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는 월급 받아가지고 딱 학교 보내고 뭐 내고 하면 얼마나 많아? 그거밖에 안 남는데 이거 가지고 언제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것 외에 더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부유해지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부자는 누가 낸다고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했어요. 그건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큰 부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큰 부자 된 게 아니라 기회가 잘 와야 타이밍이 잘 맞아야 그래야 그건 하늘이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과 억지로 하지 말고 절개하는 그런 마음을 줬어. 그렇게 되어야 큰 부자 되어도 다른 사람처럼 이 자본가가 되어서 다른 것을 더 많이 빨아들이고 더 많이 모아가지고 막 직원들한테 월급도 안 주고 적게 주고 막 빼먹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저기 외국 노동자 보면 일 시키고 내가 너 돈 통장에 모아줄게. 그리고 너 은행 가서 통장 못 만드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 오래 하면
차곡차곡 통장 다 만들어가지고 돈 월급 그 안에 다 넣어놨다가 홀가다 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돈 벌면 그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나 자기 후손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또한 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하고 또한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넘치는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 양육하고 우려 나가야 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승리적 사명도 하고 또한 하나님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공수하는 일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진 것이 즉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고 하나님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차고 넘치는 승민과 봉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